1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 18장을 시작하면서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 또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배척하는가?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반대로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살펴보면서 1장 7절을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를 담당하는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외웠던 말씀, 지금까지 시작되어서 한 18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아이들과 외우고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에 교초동부 예배를 시작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같이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철한 말을 빼면 사람의 입의 말로 시작합니다. 또한 깊은 물을 길어낼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면 사람의 말은 분명하지 않기에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에 보면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말과 대조되어 지혜의 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의 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지혜자의 입에서 샘처럼 나오는 말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혜의 샘은 샘부터 시작하여 냇가까지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역시 지혜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하고 그 안에 지혜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얼굴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상대방의 얼굴, 즉 외모나 재산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들어주는 행위를 말할 때에 얼굴을 들어 올리다. 얼굴을 들어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결을 한다. 즉,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잠언 17장 23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불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의인은 악인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힘들게 또한 어렵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공정하게 판결을 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참 지혜임을 잠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 말미암아 사회와 나라와 개인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린 세대가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참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어떠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세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사회가 부정한 사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세대가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가기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지혜를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 얻은 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하고 우리 동북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동북교회를 통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우리 동북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6절에서 7절은 미련한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 일로 인하여 그 이웃까지 패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입은 매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게 되는데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또한 해소하지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말들을 피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말로 인해 말은 분쟁을 또한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고통을 가져오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유순해야 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 역시 가끔씩 분노가 일어나고 유순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말이 험악하게 나올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시비를 그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내뱉은 무책임한 말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값은 엄청납니다. 그의 말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말이라는 이 그물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말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올가미,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은 미련한 자가 내뱉은 어리석은 말에서 이 말이 이제 변해가는데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남의 말하기를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말과 험담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도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거나 상대방과 싸움을 하다 보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을 어떻게 하냐면 비난할 때도 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험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친한 사람들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험담을 8절에서는 만난 음식, 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험담이 식욕을 돋우며 그것을 먹으면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말이, 이러한 험담은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서 쉽게 잊혀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험담을 한 사람도 다툼을 일으키고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험담을 듣는 자들 아닙니까? 그 험담으로 인하여 험담의 주인공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되어 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과 또한 입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험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지라고 그 자리에 있는다면 우리는 안 좋은 얘기에 더 귀를 쫑긋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기에 우리가 험담을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험담을 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구절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구절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썩은 자의 입술과 입을 통하여 다툼이 생기고 끝내는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라는 것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남을 함부로 말하는 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와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자, 둘 다 자멸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역시 어떠한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이웃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지식과 지식을 더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 지혜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죄인들의 길에서 고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미련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험담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유순하게 되어지고 분노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서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지혜자의 삶이 되어 흘러 넘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흘러 넘쳐 다른 자들에게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할 때에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의 말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지혜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샘솟듯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인생이 됩니까? 존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